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음이 무엇인지,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사랑하고 즐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우리 안에도 내재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아쉬워하는 것,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성경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세상에서 모두 죽게 됨을, 세상에서 멸망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부패성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응답의 방식과 때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날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얻는 것을 내가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하고 내가 원하고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누가복음을 떠나서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모든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 그 설명을 이끌어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된 왕이 오심을, 즉 메시아가 오심을, 다윗의 자손이 오심을 강조하는 마태복음, 이 세상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마가복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누가복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이처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각각의 강조 방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설명되고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는 방식이 연대기적입니다. 어느 복음서 하나를 딱 정해서 마태복음 쭉 살피고 마가복음 쭉 살피고 이게 아니라 이 사복음서가 시기적으로, 즉 연대적으로 되어 있은 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며 또한 강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복음서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느끼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매우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크고 엄청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기적이고 강해적인 특징상 우리는 그 변화를 크게 느끼는 것 없이 혼란 없이 심지어는 연결되는 주제 속에서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한 달 이상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과 그 나라에 속할 제자의 삶, 즉 제자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음에도 이러한 제자도의 맥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두드러지는 점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 바로 이러한 제자됨과 백성됨과 자녀됨이 강조되고 있기에 이 부분이 또한 우리에게 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부터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9장에는 제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들, 즉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이 이상하죠. 예수님께 나와 굳이 묻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아내를 합당하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버리는 것을 올바르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가만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였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이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새로운 힌트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무리의 병을 고치고 계셨음을 언급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이런 증언을 다루기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지금 복음서를 거의 47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백성들의 부족과 결핍과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킴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로서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모든 이들을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의 예표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회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남성 중심적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내의 아주 작은 실수에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했고 이것이 크게 흠이 되지는 않는 사회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완전하고 완벽한 대답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는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때 우리가 근데 저는 미워하고 싶은데 이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답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묻는다면 무엇을 물을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대목입니다. 당신은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였던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던 모세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종교인이 흔히 착각하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미와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할 그 중심은 모두 상실한 채 자신들이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을 빙자하여 마음에 어떤 죄책감 없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지으셨고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셨으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 핵심의 가치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무엇을 끌고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부차적으로 주어진 법과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악함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 모세의 이야기도 모세가 한 말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신 그 명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법적인 제도와 질서들,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어떠한 형벌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제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우리 교회와 합신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합신 헌법이 이런데요? 합신의 예배 모범이 이런데요?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에 대한 모든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떠나서 이것과 대항할 때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모세의 말이면 오죽하겠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데요? 누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까지도 이따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장가를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그런 지체들이 있는 걸 봅니다. 결혼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래서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내가 다 맞춰주며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느니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체들을 꽤나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참고 사랑할 자신이 없는 자신들의 감정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왜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수여하셨는가? 왜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는 모두 갖다 버린 채 뭐만 남은 겁니까? 나는 그게 힘들 것 같아. 나는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그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하죠. 그렇기에 이는 내가 어떤 문제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기 보호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피해 입고 내가 상처받을까 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이성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는 것이 더 높은 지위, 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합니까? 결혼에 대한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까? 결혼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찾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하지 말으라고 합니까? 교회가 나를 얼마나 잘 위로하고 나에게 잘 맞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만족을 먼저 돌아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로 봉사하는 겁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갖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상처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교회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늠한 자와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늠만 해봐라.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가늠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애쓰라는 겁니까? 가늠하는 그 순간 헤어지기 위해서, 이 관계를 완전히 깨부셔버리기 위해서 눈 부릅뜨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만 집중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일을 향하여 항상 그런 날카로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를 보듬는 것이며 심지어 간음한 그 사람까지 껴안고 포옹할 각오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그를 사랑했던 자의 인격과 영혼을 죽이고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저는 이것을 당연히 여러분들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간음한 자와 다름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 듣는 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듣는 이들이 낙심할까봐, 듣는 이들이 힘들까봐 감추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초대하는 그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이며 변덕적이고 참 사랑을 잊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아내를 온전히 버릴 수 있습니까?를 묻는 남성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 몸이며 짝으로 주어진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여겨야 했지만 참된 말씀이 무너진 사회는, 가정은, 부부관계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말씀을 잊은 시대와 세대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여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바라며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으며 그들을 내어 쫓으려 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시대는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아이들을 어른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도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으며 세상과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한 인격체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최영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피해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이셨다. 예수님은 쫓겨나고 잃어버린 자들의 목자셨다. 참으로 강한 공동체는 약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공동체이다. 가정이 그렇다. 가장 약한 아이가 아빠의 등에 올라타고 뛰는 곳이다. 가장 의존적인 갓난아기가 울어제끼면 깊은 밤중이라도 다 큰 어른들이 벌떡 일어나 그 아이의 시중을 든다. 다음 세대가 불행한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이다. 저는 이 말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불행한 교회는 정말 불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하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묻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때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제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분명히 이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고 자신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다면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나누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너의 마음을 메어놓은 재물을 풀어버리고 나, 즉 예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바꿔 표현하자면 재물에 마음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이는 앞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이웃이라 생각했던 자들과의 관계는 좋았을지 모르고 그들을 사랑했을지는 모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범주를 모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범주에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십니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고백을 삶으로 증명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렇다면은 너의 이웃인 자들을 위하여 너의 모든 재물들을 내어주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백이 잘못되어 있음을 밝히 드러냅니다. 무엇이죠? 그는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웃보다 자신의 재물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말씀 안에서 그어놓은 선과 울타리 안에서만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순종하는 삶 같으나 실상은 전혀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으면 그 100에 대하여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 멋대로 선을 긋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을 긋고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으로서 또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조각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조각 속에서 내가 100%를 유지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쪼개서 순종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모든 말씀들을 쪼개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주신 그 짝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둘이 한 몸이라고 하셨고 그 한 몸 된 것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쪼개고 쪼개요. 어떻게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혼하는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 말씀, 자신의 재물로 인하여 자신이 생각해 놓은 자신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이웃에 대한 기준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지 못하는 자들과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참되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는 잔치에 참여하라는 아버지의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기에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과 비교해 보이기에는 순종하는 아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즉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말하지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근심하고 거절하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조항은 지켰으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자신의 이웃 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말씀과 율법을 모두 지킵니다 라고 당당히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도 내가 열심을 갖는 것들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얻는 많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의 힘으로, 봉사를 나의 노력으로, 헌신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간주되는 것이 구약의 기본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 부자다, 장수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팅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게 그 모든 사람들의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지라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인식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죠. 아니 주님, 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질문인 겁니다. 바꿔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아니 개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받은 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 질문이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언가 뿌듯했었나 봐요. 여러분들의 모습 같죠? 무언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면 뿌듯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리반 와서 나한테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아니 뭐 여러분 나온다고 제가 이득 볼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와서 막 생색내.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눈을 반짝거리면서 물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의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야. 저런 것들이 주어질 거야. 그런데 30절에 초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법 눈썰미와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실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0장의 말씀은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이 두 구절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집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히브리 시간으로 아마도 제 0시로 추정되는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1급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후 제 3시, 6시, 9시에도 나가서 상당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 일하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에도 나가서 야, 왜 놀고 있냐? 라고 말한 다음에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한 이야기 없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0시,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후 주인은 일한 자들에게 일당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콕 집어서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합니다.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 심리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네. 우리로 따지자면은 우리 하루 1급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냥 10만 원이라고 퉁칩시다. 1시간이라고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시급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6시, 오전 6시에 왔던 사람은 막 두근거렸겠죠. 왜? 11시간 일했거든, 자기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번집니다.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처음 온 사람은 약 11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니 값이 똑같으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일한 것이, 자신들의 헌신이, 자신들의 노력이, 자신들의 땀방울이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합니다. 야, 약속대로 준 게 내 잘못이냐? 내가 너희한테 많이 일한 만큼 더 준다고 했니? 그들은 자신들 또한 주인의 부르심 덕에 일하고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은 분명 약속된 것을 지불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더 수고했다는 판단에 자신들은 무언가 더 받고 누려야 한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 시작부터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를 잊고 자신이 버리고 희생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가 정확하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말에 이미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버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버리고 온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버린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과 시간과 젊음과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는 병들 것입니다.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병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에서 나중 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당을 주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유에서 먼저 온 순서대로 일당을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한테 자, 약속된 금액입니다 이러고 1데나리온씩 주고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온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1데나리온씩 주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적게 일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1데나리온 주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감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배치하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집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하지만 사람이 갖게 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분노하게 되는 그 본질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자신이 더 복을 받아야 한다는,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자신이 더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더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약속받은 것 이외의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지적하시는 겁니다. 약속된 것을 받았음에도 분노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재밌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약속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자신은 더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를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봅시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맞습니다. 주인이 베푸는 은혜와 긍휼이 약속된 것을 지급받는 자의 분노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것을 베푼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악하게 보는 일꾼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는 눈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성도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가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억울한 거죠. 내 열심, 내 노력, 내 헌신, 그것들이 싹 트는 겁니다. 마치 자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자신의 것으로 잔치를 열고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선행과 행위에 자꾸만 공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선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지적하고 나무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의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끝나? 예수님 십자가에 언제 달려? 이거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 같지?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요. 또 왜 그럴까요? 지키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반복해서 말하면 뭐합니까?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걸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수십 번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심지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병든 자들을 고침을 통하여 끊임없이 얘기하시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것대로 살 마음이 없는데요. 그래놓고 우리 마음에 뭐가 올라오는 거죠? 지겹다. 예수님 빨리 죽기라도 하셔야 눈물이라도 흘릴 텐데, 예수님이 빨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내가 그래도 무언가 좀 새로운 것이라도 느낄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일상입니다. 그 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고자 하지 않는 나의 죄성입니다. 무언가 한 번에 다 끝나버리길 바라고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나의 게으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걸복걸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께 더 이상 손 벌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끊고 내 마음과 내 멋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며 그 자리에서 매일 우리를 깨부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건, 교수가 되어서 강단에서 무엇을 가르치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리더십 자리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건, 아니면 1년 동안에 어떤 한 부서를 이끌어가는 임원이 되건, 아니면은 여러분의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건,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일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가지고 말하면 특별합니까? 그 특별함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더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지요. 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시작되는 새 언약의 기초가 되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을 뭐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시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오래 있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겐 이만한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전혀 반대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와 부정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자신의 형제요 자매 삼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제자된 우리는 내가 서는 자리에 따라서 나를 판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에 서건, 심지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건 신학교 교수가 되건,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감격도 없고 그냥 잠이나 오고 그냥 귀찮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내가 수없는 열심으로 많은 봉사들은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감격도 없이 그냥 피곤함 그 자체로 머물러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겐 일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으면서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 나는 이런 직책에서 봉사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나에겐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코미디 아닙니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내어버린 채 나머지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살건, 어떤 차를 타건, 어떤 옷을 입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밥 먹을 돈 한 끼 없다면, 당장 지금 먹을 식량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명품 옷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집이 무슨 과자집이 돼서 여러분에게 식량을 공급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소속된, 내가 섬기는, 내가 헌신하는 것들을 자꾸만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것이 나의 신앙을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섬김이 여러분의 신앙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최영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공로주의적인가, 얼마나 현세적인가, 얼마나 경쟁적인가. 그들은 그들이 서 있는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원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는 율법의 핵심 정신을 잃은 바리새인적인 유대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일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경고가 동일하게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 바리새인적일 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있거든요. 바리새인적일 때 남들에게 드러나는 경건한 모습이 있거든요. 바리새인적일 때 나도 모르게 나를 거룩하다 여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내년도에 섬길 임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올해 열심히 섬겨준 임원, 목자, 찬양팀, 사편 등 여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고 그 수고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함께 섬겼던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히 이러한 감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수고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누르십시오. 나처럼 열심히 섬길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내가 빠진다면 어떤 문제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무엇만을 생각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섬겨주고 섬겨주지 않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자리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잘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내가 빠지고 내가 비워지는 것에 아무런 타격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100%이기 때문입니다. 0.0000 몇 %도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100%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셨음에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분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몰라주신다는 것에 기분이 상하고 그동안 내가 열심으로 섬겼던 모든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러한 교만에 빠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에 주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고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참된 봉사를 배워야 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법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에는 어떠한 대가나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구원자셨습니다. 그는 그걸로 그러나 하나님께 딜을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아니면 대안이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안 달리면 어떡할 건데요? 이런 말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죠.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무엇으로 순종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잔이 내게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상 어떤 인간보다 율법에 완전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으나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서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이 여기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OTT와 수많은 SNS들은 우리에게 닮지 말아야 할 인간의 삶을, 인간의 모형을, 인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보고 그것이 익숙하기에 자꾸만 그 삶을 닮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어떻게 닮게 됩니까? 수많은 드라마에서, 수많은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사귀고 나면 잠자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게 비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봅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다 그래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말하는 성경은 보지도 않으면서 그것에 대항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처럼, 그것을 구시대적인 것처럼 여기는 수많은 매체들은 시간이 멀다 하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왜 이런 고민을 말하죠? 꼭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 어차피 용서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며. 창녀도 용서하셨잖아. 그런데 왜 이럴까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닮아야 할 삶으로부터 멀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닮으라고 말하는 정보를 취득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고릴라 우리에 던져 놓으면 언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사회성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야 유지하겠으나 그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성경에 던지시지 않고 세상의 틈바구니와 세장에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존엄성은 유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던지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